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12장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는 소중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14장은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이러한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그러한 소중한 장면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드디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14장,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신칭의의 이 영광스러움이 최초로 이 성경 창세기에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영생을 누리는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이런 한문의 표현입니다. 칭, 여겨준다,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렇게 전가시켜준다. 우리가 인간이 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겨준다, 인정해준다. 무엇을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영생의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구약의 이신칭의가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잘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신칭의와 신약의 이신칭의가 어떻게 서로 또 잘 연결되는지 함께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자식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배우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돈과 건강과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키시면서 엄청난 고생과 또 위기와 많은 또 환난을 겪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평조차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16장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럼 벌써 75년의 부름을 받아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가나안 땅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바라보고 지난 10여 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생겼습니까? 지금 80세가 넘어가는데 여전히 자손이 없는 거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지역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무덤을 이렇게
요청하는,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굴을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멀쩡히 고향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머나먼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그리고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그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이,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좀 부귀영화를 좀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부귀영화도 조카 롯과 또 다툼이 생겨서 결국 롯에게 모든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다 양보를 합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이러한 요구들을 하셨는가? 그럼 아브라함이 괜히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엄청난 노획물을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노획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노획물도 갖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음을 우리는 살펴 또 헤아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획물도 갖지 아니하고 다 돌려주도록 이렇게 또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재산도 지나치게 풍요로울 정도로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재산을 얻을만 하면 포기하게 만들고, 얻을만 하면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노획물을 포기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건강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칫 이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다시 또 그돌라오멜부터 시작해서 이 4개의 연합 군대가 군대를 정비해서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한 번은 승리했지만 다시 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괜히 조카 롯을 구하려 달려들었다가 싸움에 부채질만 시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든 주변에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적이 돼버린 것이,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 참으로 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이제 나오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갑자기 또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면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더 많이 주어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제 가족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아까운 시간을, 한두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금방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 질병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 받아봐. 그러면은 금방 치료가 돼.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 받아봐. 그러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이 생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왔더니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만 더 가중이 되는 것이.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옵니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도 함부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갑자기 소유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억제시키면서 그나마 있던 재산들도 다 나눠주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전쟁의 이 위기에 어마어마한 두려움 속에 휘말리게 했지만 그러한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부귀영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얻는 것,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높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성공보다도 가장 소중한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의 고통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또 시시때때로 수많은 재난과 또 사고 때문에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구약에는 전쟁이 하도 많고 도적들이 늘 쳐들어와서 양식을 빼앗고 가족들을 죽이고 생명을 위해를 가합니다. 그럴 때에 군사도 많지 않고 또 돈도 많지 않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건강은요,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이요, 힘이요, 바위요, 군대요, 방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산성이요, 방패요, 바위요, 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귀영화와 성공이 상급이 아니고,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퇴직 때쯤 되게 되면 황혼 이혼의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최근 우리도 선진국의 이러한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남편들이 일찍 퇴직하고 나서 부인과 큰 갈등을 이루면서 남편의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남편이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가중이 되면서 오히려 남편이 굉장히 가족들 안에 천덕꾸러기처럼 평생을 돈을 벌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을 했던 남편의 자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남편은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그저 집에서 밥을 축내고 자꾸만 심부름만 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급은 남편의 돈이 아니라 남편인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남편에게 있어서도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삶의 생활에 있어서 부부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가장 좋은 상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상급이 아닌 것이. 그처럼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심각한 신앙의 부패와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많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면 병도 때로는 낫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또 회복되기도 하고 또 자식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회복이 되고 또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큰 기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간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저만 해도 젊은 시절에 2번이나 난치병으로 죽을 뻔했던, 그런데 약이 없어서, 한국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2번이나 치료를 받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건강해져서 돈이 많아지고 나서 그 다음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그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뻐하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새신자 때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갓 나온 성도들은 신앙의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또 그런 놀라운 또 큰 내용들이 기도 응답으로 잘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도 받고, 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견뎌내는 훈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좀 오래 있다 응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가는 그런 훈련의 방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기껏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선물은 받아놓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잘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부귀영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 어떤 수많은 군대와 또 수많은 그러한 또 이러한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엄청난 고생과 환난을 겪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단어를 최고선이라는 단어로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최고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고선,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구약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활 제도를 가르칩니다. 11지파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업무만 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통해서 얻는 그 많은 수확물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안 주신 겁니다.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지파가 이제 11조로 가지고 오는 그 10분의 1의 양식을 그걸 가지고 먹고 살으라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이 있어야, 고대에는 땅이 있어야 양식도 많이 짓고 양식이 많아야 풍요로운 삶도 살고 그러는데 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11지파에게만 땅을 주고 그들이 가져오는 헌금에 의존해서 살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 거짓입니까? 차라리 내가 일해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편하지. 왜 성도들이 자원에서 가지고 오는 헌금에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까? 만약 성도들이 안 가져오면 어떡할 겁니까? 레위 지파는 생존의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11조가 아까워서 헌금이 아까워서 결국 헌금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들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들이 다 지역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각 지역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신앙을 교육할 이러한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의 신앙은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더 타락하니까 11조 헌금을 안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가게 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을 돌아가자라라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 돌아가자라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제 떠나서 한참 오다 보니까 백성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 제사 업무는 반드시 레위 지파만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설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레위 지파들이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존해서 사는 것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툭탁하면 성도들 신앙이 연약해지면 헌금 안 하고, 그럴 때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런 불안정한 삶 시타라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에 이제 오니까 제사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먹고 살고,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겨우 설득을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 업무를 봉사해야 되는 당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느냐,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몇 사람을 더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명수를 이렇게 헤아려서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습니까?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다고요?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고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레위 지파는 땅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얻어야 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지파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분기시요 산업이요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그래서 11지파는 레위지파의 삶을 보면서 그래 비록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지만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레위지파의 이 독특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아무 재산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행복임을 레위지파의 모범적인 그 삶을 통해서 11지파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11지파의 또 헌금을 통해서 레위지파는 먹고 살도록 이러한 독특한 생활 제도를 구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11지파는 레위지파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의 이런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제일 된 행복은, 인간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고 분깃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 복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돈, 건강, 성공, 부귀영화는 많이들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면 이런 복을 얻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걸 얻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의, 목사님 그런 거 머리 아파요. 뭐 그런 딱딱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을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우리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가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덕분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이런 단어들을,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왔는데 지금 이 단어를 제대로 아는 성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신칭이 설명해보라라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신 무슨 뜻입니까? 칭이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의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 나오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의가 뭡니까? 의를 설명해 보십시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순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소극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율법에서 요구했던, 아담에게 요구했던 선악과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하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이제 그 율법의 이 영생의 복에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영생의 이 복을 얻어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뭔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전가 교리는 이신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전가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 다녔더니만, 기도 많이 했더니만 병이 나서 그런 얘기들만 하시는 것이.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며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위대함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악독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 싫어했던 마음을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갑자기 오늘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오늘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위대한 희생을 치르시는 은혜,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믿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분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초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의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주는 가장 큰 상급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또 새로운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장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직은 자식이 없는데요,
아브라함도 아직은 연약한 신앙의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게 맞는 겁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나이까? 자손도 땅도 아직 하나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는 하늘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별을, 많은 별들을 보게 하면서 아브라함아, 지금은 마치 자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 우주에 있는 저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거 셀 수 있으면 세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저와 같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손을 당장 주신 건 아니고 먼 미래에 반드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참으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모델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전 세대의 후손들에게 모델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좀 더 시간을 지연시켰던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정의와 인권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배우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 깨닫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15장 6절 계속 좀 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며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갚아졌고 또 아담에게 요구했던 율법의 엄중한 그 요구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고 불순종하게 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가 요구됐던 겁니다. 지키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어기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범죄했고 이제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그 원죄가 전가되고 퍼져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치욕의 형벌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율법의 그 명령의 요구를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명령을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전가되셔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순종의 의를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닌데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내가 안 했어,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전가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의로움이 이루어져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이제 율법의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습니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손과 땅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지난 14장에 바로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있는 것처럼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자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소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자손과 땅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셔서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조카 롯에게 땅을 다 내어줬는가? 그 연합 군대를 승리하고 얻었던 어마어마한 노량물들을,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기회를 다 양보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던 겁니다.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주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으로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 인성을 그때 가지고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때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연약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쳐다봐라, 아브라함아 저 땅의 티끌의 먼지를 봐라, 아브라함아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신칭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구원의 보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소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뒷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결단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혹시라도 이런 위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신앙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택하고 너를 예정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너에게 약속을 주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어서 너의 곁에서 오래도록 너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킨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출애굽에 대한 그러한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보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저 죄악된 노아의 생활 속에 400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로 그들을 탈출하게 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며 살던 너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너에게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고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너를 구원으로 초대한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너희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그 노예 생활하던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끌어낸, 자유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우리 십계명 머릿말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라. 자, 이 말이 신약에 오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의 나는 너희를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값없이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수 그리스도로라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은 가슴 뛰는 문장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갈대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예정하여 강권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전지전능하신 오직 은혜로 이 소중한 선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함께 봅시다. 로마서 4장. 자, 신약은 어떻게 이 이신칭의를 우리에게 선명하게도 가르치는가를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약의 이신칭의 문장을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딱 3번 소개를 합니다. 똑같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3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1절 읽어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4장에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믿었다, 믿음에 라고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극히 큰 상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과 또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직접적인 구원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직접적으로 주는 가장 핵심적인 전도의 메시지는 오늘 이 이신칭의 내용입니다. 교회 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어떤 순종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는 이 신분의 변화를 얻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그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전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부귀영화가 온 세상에 성공을 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바로 그 자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며 순종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이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칭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신다, 간주한다, 칭해 준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줄여서 교리적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려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로 간주되었다, 의로 전가시켰다, 의로 칭해 주셨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악하고 형벌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닥칠 지옥의 영원한 그 형벌, 바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행복이냐면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도 이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가리워져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또 반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서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넘기셔서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왜 아브라함의 이런 희한한 인생,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됐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던가?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죄인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그분의 순종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되어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셨고 인정을 받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그 율법의 영생의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대신 그렇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그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에게 8가지로 한번 교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칭의의 주체, 이 구원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강력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삼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두 번째, 칭의의 원인과 공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또 율법에 순종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 공로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반 하나님이 반 보태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또 만들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열심히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적 구원론을 많은 교회들이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신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의 내용은 뭐라고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주는 가장 소중한 지극히 큰 상급의 이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의를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이라고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가지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로 좀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칭의의 수단은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러한 착한 선행과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의가 전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손으로 덥석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가의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전가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칭해주는 거예요. 전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칭의의 결과. 이 신칭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갑자기 여러분 팔이 두 개가 더 나오고 갑자기 막 천사처럼 되어지고 갑자기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그러한 신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갑자기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이, 지옥에 빠져 영원히 죽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겼던, 하나님은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인류 모두를 지옥에 형벌받아야 될 죄인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죄인의 신분됨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된 신분이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당신은 죄인이요 감옥에 가두시오 라고 판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제 당신은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 나가시오,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판사가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판사의 도장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판사의 도장이 없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 법정적인 신분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적 칭의, 하나님이 이제 한번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거를 신인 협력주의자들이 우리 인간의 선행과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공로를 쌓아야만이 마치 이 칭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공로주의로 로마 가톨릭처럼 또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즉시로 영원히 변함 없이 불변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뒤바뀌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구는 100% 주고 누구는 70%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8번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거룩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새 신자와 기존 신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많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면 큰일 납니다. 칭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원인이 되고 성화는 칭의받은 자들이 이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열매일 뿐인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공로로 마치 구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구절을 읽어봅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마주대야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신칭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확신하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신 줄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만약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진다라면 이 소중한 확신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이 소중한 이신칭의의 이 자손과 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소중한 구원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고 짐승들을 3년 된 것들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가지고 이제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 위를 지나갑니다. 왜요?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너 죽어, 이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갖다 놓고 쪼개가지고 만약 우리가 했던 약속을 깨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서로 약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표시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의 보증으로, 오늘날 인감 도장 찍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우리 서로 약속을 어기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맹세로 보증하는 하나의 약속의 표시였던 겁니다. 흔들리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강 대책을 세워주셨어요? 은사체험, 신비체험, 방언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귀신 내쫓고 미래를 보고 이러한 은사주의를 부어준 게 아니라 언약식을 행해준 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 대하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를 구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이 구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걱정하는 아브라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과 마주 대하며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셔서 맹세 또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너나 나나 우리가 죽음으로 이렇게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표시로 보증을 삼을 수 있도록 언약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불어 언약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언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시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에게 뭔가를 계시하시고 가르칠 때는 항상 그리스도가 그 중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떨기나무에서, 때로는 홍해에서, 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해 줄 거라고 그렇게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맺어주십니다. 오늘날의 언약식은 뭐죠? 우리 세례와 성찬, 우리 이제 다음 달에 행할 바로 성찬식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행하다가 자꾸만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너희들을 예정하고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이뤄낼 것이다라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다시 떼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꿈과 이상 속에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도로 돌아오게 되는 신비한 예언을 하나 더 추가로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400년 동안 종노릇한 것을 아브라함이 제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솔개를 쫓고 그러는데 졸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벌 받아가지고 400년 동안 이렇게 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니 잠깐 졸았다라고 해서 400년 동안 벌을 내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장차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꿈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비로운 계시를 주시면서 이 예언을 주시는 방식이지 아브라함이 졸아가지고 벌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신칭의의 이 감격스러움이 이제 향후 출애굽이라고 하는 형태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죄된 종노릇하다가 그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너희 후손에게 주어질까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예언을, 출애굽 예언을 던져주십니까? 바로 이신칭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모델로 사용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너의 후손의 이 출애굽 사건, 죄와 악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되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르칠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을 소개해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신칭의의 위대함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이신칭의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지극히 큰 상급인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이 소중한 본물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